안녕하세요. 하여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24년도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실천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을 꼽으라면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실천한 것 중에서요, 본질적인 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 세례 받는 거, 이 세례는 가장 우선적인 목록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순절에 있었던 초대교회 복음의 설교의 핵심인 것이 또한 세례였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시기와 방식이 어떻든지 세례를 받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받는다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복음 이야기의 익숙한만큼이나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좀 낯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면서 외치는 것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임박한 진로를 피하는 수단으로 세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러한 단어들, 회개, 자기 죄를 자복하라,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목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면서 던진 메시지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는 죄가 없으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종적인 아들이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창세전에 이미 계셨지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전가를 받지 않는 요셉의 시를 받지 않는 동정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부입니다.
하나님 매우 크게 기뻐하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서 마가와 누가는 모두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이에 대해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일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서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로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머뭇거렸다는 이야기를 포함시키므로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근데 마태는 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머뭇거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회개하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러 오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알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례를 주기를 꺼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은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루다, 합당하다, 그죠? 의를 이루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는 이루다와 합당하다란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다, 의를 이루다, 그리고 합당하다. 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에겐 다소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합당한 일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이루고 계신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요소를 다루어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를 받으셨는가? 세례를 받으셨는가? 첫째, 마태복음에 있는 합당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본성, 장차 오실 나라와 관련된 전인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신실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좋은 아들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근본적으로 좀 틀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세례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의 한쪽 기퉁에 정말이 가까웠다라고 써있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정말이 가까웠다. 영화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 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성품과 오실 왕국의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의 가치, 습관과 사랑의 방식, 사고와 행동의 반향을 바꾸라고 하는 긴급한 요청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이제 우리의 가치도 바꿔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 사랑의 방식도 바꿔야 되고 사고의 행동의 반향을 빨리 바꾸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우리의 가치관, 습관들, 이런 방식들, 이런 사고들, 이런 행동들 잘 빨리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긴급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요절을 그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할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는 제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 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회개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는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회개는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킨다는 의미,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우리 인간적인 회개는 포함되겠지만 더 큰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을 바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거리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정역에서 탄생하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어도 아들은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다. 즉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비록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성육신 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시에르와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삶을 헌신하라는 시엘의 요한의 하나님 중심 설교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의 성취라고 부르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최종 목표이며 완성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엘의 요한을 왕의 오심을 예고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런 시엘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사역의 핵심이 아버지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브랜드 크로우가 요약하듯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그려져 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려는 그분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성례인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세례식을 계속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받으신 일과 오순절 사건 후에 초대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 온 마음의 순종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그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 세례는 하나의 모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남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